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늘 중요성을 높게 두고 있는데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로 나오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때에도 이 말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늘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의 효과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제 설교도 말로 하고 있는데요. 설교의 영향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말뿐이라면 앞으로 AI가 인공지능이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설교는 단순히 말뿐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각종 나라의 말, 방언의 말을 하자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심지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도 베드로의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의 부분,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설교인데요. 저번 주에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구약을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설교를 직접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잘 들리기 때문이고 그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전략을 잘 세운 건데요.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도 다윗은 참 친숙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것을 염두하고 들으시면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사실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지금 보시면 이제 한 칸 아마 뒤로 다 되어 있을 텐데요. 바로 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25절을 보시면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는 도저히 다윗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윗은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본 것인데요.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믿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보다는 희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메시아를 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믿으니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희망이 품게 됩니다. 그 다른 것도 사실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자, 그걸 믿자 기쁨이 나타납니다.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여 주실 분이 오신다는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매 순간이 불안이었고 매 순간이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떠올려 보시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다녔고요. 또 전쟁이 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숨 푹 잘 날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 즉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 희망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의 생명이 어찌 될지, 또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 사실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사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무엇도,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이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로다 하였으므로.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28절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일까요? 아니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일까요? 또는 자녀가 취직하고 또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윗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만났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이나 경험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내 삶 전체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지금 고백을 계속 듣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복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이러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복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설교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보았던 그 메시아가 조금씩 마음에 그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연결을 시키는데요.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습니다.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혹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잘 찾지 못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썩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 결국 하시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를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과 같은 원리를 다윗은 지금 이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요,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현실에 이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를 부활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만 봐도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 30절을 눈으로 잠깐 보셔도 다윗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선지자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어떤 일상적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을 것이고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을 이제 듣게 되고 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베드로가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고 마음의 벽조차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한 번 더 인용하는데요.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지금 이 시편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35절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있고요. 거기서 너는, 내 우편할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겠다,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시편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그 권위의 자리에 높이셨고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 주님이 결국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메시아를 본 것이 확실하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육신이 썩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권위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베드로의 현실에서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부활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 하나가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을 증언하였기에 그에 응답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야말로 예수님의 증인이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고 담대함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 굳어져 버린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때 폭발력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에는 예수님은 늘 메시아시오 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을 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지금 갖고 있을까요? 때로는 완전히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성령 충만을 사실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성령 충만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성령 충만함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그냥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정해놓고 교회 출석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함, 그것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교회란 곳을 그냥 마음의 평정을 얻는 곳,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한 그러한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 속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기에 더 이상 구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출석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상의 무언가 헌신하거나 그 이상의 수고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증인으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괜히 관계만 끊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내 앞길이 막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요. 정작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에게는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정도만 믿으면 더 이상 이제 성령 충만은 필요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해서 정말 베드로처럼 그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리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맞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삶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갔는데 저는 어떻게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여러 가지를 핑계를 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이 세상에 뭐가 볼 것이 있다고 오셨겠습니까? 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는데요. 이 상황을 보셨다면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존재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라는 그 존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만 생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보았더라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없는데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곧 성령 충만하여지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자신의 생명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칩니다. 물론 전략도 중요한데요. 대상자에 따라서 복음을 유연하게 전할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사용한 것처럼 각각 알맞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원리는 사실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가득 채우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말씀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알맞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에 알맞은 성경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멸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소망이 없는 자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늘 성령을 충만하기를 구하며 늘 하나님께 사용되는 복을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